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이제 이 고난을 받는 그런 내용이고, 또 끝까지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의 계획은 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하고 그 안에 베니게가 왔다 그랬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로드 왕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고, 그 안에 베니게는 사실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그러니까 이 부부가 베스토, 베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떠나고 베스토라고 하는 신임 총독이 왔을 때 이제 환영하기 위해서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며칠 있는 동안에 베스토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일을 보고하는 겁니다. 베릭스가 구려해 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곳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며 벌을 받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베스토는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총독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관할 지역에서 사건이 안 일어나야 좋습니다. 잠잠하게.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와서 자기가 지금 곤란에 빠졌다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율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유대 법으로 처형할 수가 있습니다. 사형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꼭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저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제 빌라도에게 와서 이제 그 처형해달라고 요청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청을 받아서 이 베릭스가 이제 베스토가 하는 말이, 내가 대답하기를 이건 그런데 니네들이 무조건 처형달라고 하는 거 안 된다. 로마 사람은 로마법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된다. 피고가 자기의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형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짐작대로, 여기 보니까 내가 짐작하던 범죄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 딱 봐도 이제 감이 안 돼. 이거 사람은 이건 유대인들이 일부러 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단지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종교 문제, 유대법에 어긋난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는 바울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법의 문제고 자기네들이 종교와 맞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토가 바울에게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이 가이사랴에 왔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걸 원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황제에 가서 재판받겠다, 그래서 내가 바울을 지금 잡아뒀습니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래, 그러면 나도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싶다 하니까 내일 들으시라는 그런 얘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바로 앞에 25장 4절에서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는 어떤 사건을 대해서 베스토가 조사한 얘기를 했고, 지금 오늘 본문은 그걸 반복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베스토의 그 심중의 마음이, 이게 바울이 죄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그래 바울의 죄가 없는데, 근데 이것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이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한 누가복음, 이 누가가 이걸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저자는 누가는 이게 바울이 죄가 없는데 단지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지금 곤란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 생활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기의 뭐 원래 잡도 있었고 직업도 있었고 자기 하나 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항상 생각이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전할까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죄가 있다면 전도한 죄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유대인들의 종교나 성전이나 황제에게나 아무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잡아오려고 하면 첫째는 유대인들이 종교를 뭐 모독했다거나 뭐 성전의 문제를 성전에서 무슨 나쁜 일을 했다거나 또 황제를 거역했다거나 이런 것이 죄인데 이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복음 전하는 자로서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그 세상 사람과 그 비교할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은 자기가 깨끗이 복음에 대해서 참 신앙 양심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세상법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게 그 전도하는 데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도 지금 우리 동네 근방 뭐 여러 군데 전도하는데 어떤 데는 그래요. 어제는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그 타겟 갔었어요. 근데 같이 전도하던 사람이 뭐래요. 여기는 다른 데는 다 전도하라 허락하는데 이 지역은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전도하면 여기서 전도했더니 홈데포에서 전도했더니 뭐라고 해서 그 옆에 타겟으로 가니까 또 뭐라고 해서 또 갔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거기 아크미까지 갔는데 어제 제가 아크미 뭐 사러 가보니까 문 닫았어요. 한마디로 세상 말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서 망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잘한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이 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옆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또 안 된다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한다고 해서 그랬다고 막 많이 그 사람들이 이게 법이고 안 된다고 하는데 싸우고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게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옆으로 가면 갈수록 산불 번지듯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저들이 가면서 세상법이나 윤리 도덕이나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길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먼저 총독 베스토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여러 번 신문했으니까 바울이 왜 자기가 그 복음을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했지만은 보니까 뭐 그 사람 예수 믿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자기 일만 한 것이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빌라도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빌라도하고 볼 때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살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정치적으로 자기 밥통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와 똑같아요. 베스토도 그렇게 복음을 들었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하고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 지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에 실력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 사람들하고 세금도 정하고 여러 가지 그 명령 개통을 하는 겁니다. 이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왕이지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헤롯 집안은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집안입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유대인이 볼 때는 야곱의 12아들을 자기 민족으로 하고 에서의 집안은 자기 민족으로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인데 항상 혈통 문제로 이제 상당히 그 컴플렉스가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리고 같이 온 이 베니라고 하는 그 여자는 원래 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에는 삼촌하고 이 사람들은 그때는 근친 결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촌하고 결혼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 삼촌도 어느 지역의 왕이었어요. 이게 삼촌이 갑자기 죽게 되니까 다시 오빠하고 이제 같이 이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집안이 뭐 우리가 뭐 자기네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만 그때도 저 사람도 유태인도 아니고 또 그 집안도 좋지 않다. 이런 그냥 컴플렉스가 있었던 그런 집안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행세할 때는 헛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헛세를 부립니다. 실력자들은 당당한데 그래가지고 뭐 약간 폼 잡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뭐 구해줄까 그런 생각, 왕인데도 이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바울을 구해주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그냥 한번 내가 그 말만 듣고 싶다. 보니까 여러 번 또 바울을 신문하는 거 보니까 성경에 돈 받으려고 이렇게 바울이 왔다 가다가 혹시 뇌물을 줄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 아무리 높고 지위가 높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바울이 사실은 세상법을 어기지 않고 아무 잘못도 없지만 이 고난 당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정법도 어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로마법에서 재판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얘기해보지만 그 바울은 죄가 없어요. 나중에 이거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왜 바울이 그 사람들 자꾸 만났을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을 택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그들에게 사명 중에 뭐냐면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같이 그런 얘기했지만 사람은 배우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책으로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게 또 하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게 책으로 하는 것은 잘 잊어버리는데 사람을 통해서 배우면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명 받을 때 너는 많은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받는 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때문에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매 맞고 들어갔을 때 그때 막 찬송 부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많이 그때 보면은 그 찬송 부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막 괜히 억울한데 하면서 막 이를 갈면서 부른 게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못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예수님 구해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매 맞고 감옥에 있다니 그런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이게 좋은 시절, 뭐 춘삼월 호시절 같은 좋은 시절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참 이상해요. 이 기독교는 항상 고난을 통해서. 근데 보면 그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방법이지 몰라요. 이 세상은 배부르고 등 따스면은 그렇게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이 사도 바리새인과 바울이 잡혔을 때 막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바울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사두개인은 이게 유대인의 권력자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재벌급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뭐 중산층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사두개인 생각은 똑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너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천국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좋사온인데 이런 생각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위기를 모면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딱 이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하는 것은 그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여러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잘못했다, 내 죄 때문에 자기를 변호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너희를 죽인 것은 잘못이었다고 하는 그걸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 제자들이, 12제자와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는데 같은 편이었는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법정에서 자기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대화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냐면은 사도 바울의 작전대로 되는 겁니다. 생각이 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만약 또 다시 돌아가 재판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근데 자기를 이때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위한 지혜도 되지만 또 하나는 목적이 자기가 꼭 로마에까지 가야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로마서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로마는 당시에 세계의, 그러니까 세계의 수도 같아요. 미국 뭐 뉴욕이나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본부니까 여기가 바로 다시 말하면 적진의 아주 탄약고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이 뭐요?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랍니다.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작전이 있어요. 로마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 스튜어디스 여자 종업원이 너무 친절해요. 아마 그 비즈니스석에서 이 사람 상당히 거물급인데 너무 그런데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회사 소속이냐고 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항공사 소속인데 이것은 부업입니다. 일용할 양식에서 내가 살지만 내 본업은 예수 전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얼마나 멋져요. 생각해 봤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면 나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스튜어디스 하지만 내 본업은 복음 전하는 거다.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봤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생각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선교하기가 적당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돼요. 자식 새끼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뭔가 이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니어들은 딱이야.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게 내 나이 되니까 지금 뭐예요? 내가 무슨 할 게 뭐 있어?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또 예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요즘 알겠어요. 사람이요, 일용할 양식 이상을 벌면요 이 사람이 좀 헷갈립니다. 정신이 좀 맹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맞는 말이에요.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 하나 키우는데 우리 집 사람 오셔서 강아지를
강아지는 좋지만 키우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하고 몇 번 해서 했는데 우리가 한국 간 사이에 벌써 그날 다음 날 강아지가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내가 들었어요. 와 보니까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난 강아지 좋아하긴 해요. 근데 그 아이가 교육을 받았대요. 뭐 돈 많이 준다고 그래요. 강아지 교육시키는데. 근데 뭐 이게 집안에서 절대 소변도 대변도 안 해요. 아이가 꼭 참더라고. 그렇게 보면서 근데 어떻게 하느냐? 훈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으로 훈련합니다. 강아지. 먹는 걸로 훈련해. 먹는 걸로. 이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배부르면요, 진짜 이 공산당 사회주의가 뭔지 아세요? 공산당은 뭐냐면은 이게 이걸로 해요. 옛날에 뭐 어떤 분이겠어요? 한국, 북한하고 남한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자본주의는 뭐냐면은 있는 자에게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번성하고 자본을 축적하는데 공산주의는요, 하여간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말 안 듣거든. 그러니까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대화가 되려면 남한이 좀 경제가 좀 퇴보돼야 비슷해야지 안 된다고. 실제로 그런 사람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거예요. 새끼 밥만 먹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까 그 스튜어스 얘기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이제 얼마 못 가는 겁니다. 제가 한 얘기 더 하면, 저는 친구들이 항상 8살, 10살 친구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그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신갈에 노블 카운티가 시니어 하우스로는 우리나라에 제일 좋습니다. 들어가는데 4억, 5억을 줘야 돼. 딱 예치금. 그리고 한 달에 뭐 500만, 600만 줘. 굉장히 부자들만 들어갑니다. 내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이 부자예요. 자기 친구들이 그 고대 출신 4명이 들어가기로 했어. 우리 들어가서 평생을 잘 살자. 다 계약했는데 한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또 3사람이 가면 또 니네들하고 셋이 같이 잘 살자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니네들이 먼저 가면 여기 들어온 목적이 뭐냐? 파토 났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루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등바등 살아야 돼. 근데 복음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통해서 이건 무슨 소설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시면 움직여야 됩니다. 어제 제가 전도하는데 우리 권사님도 한 분 오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 장씩 주는데 그 권사님은 들어가면 막 하나름 들어가도 나올 때까지 막 하더라고요. 우리가 고수더라고. 전도의 고수야. 수준이 높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그런 겁니다. 설사 이 교회에 그 사람들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바울처럼 어떤 수제처럼 내 자본, 내 직업은 어느 소속이지만 내 본업은 복음 전하는 거다. 우리는 이런 데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예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